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옆에 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사를 안녕하십니까로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죠. 영어로는 How are you?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모든 나라가 이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인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녕하냐고 그렇게 여러분 인사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안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뜻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 버겁고 힘겨운 온갖 모든 일에 힘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짐진 자라는 것은요, 가벼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등산할 때 백팩 같은 그런 가벼운 그런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힘들어 때로는 그 힘에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될 그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 청년 때에 저 경남의 하왕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곳도 있던데 여기에 어떤 아저씨가 지게에 짐을 지고 물건을 나르는데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짐을 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수 같은 걸 실어서 옮기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등산해서 올라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잠시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어깨에는 정말 수많은 짐들이 지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짐들을 두 가지로 오늘 여기에 요약해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인생의 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져야 할 그러한 짐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 인생의 짐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웃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 웃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 많은 특징 가운데에 한 가지 들라면 잘 웃어요. 이 어린아이들,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손주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 아이 앞에서 뭐 다른 유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까꿍하면 막 숨 넘어갔듯이 웃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웃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른한테 까꿍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웃기는커녕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웃음이 사라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그 짐들, 이 무게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거운 짐의 그 무게,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 너무 무거운 그 짐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짐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의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를 들라면 감당하기 힘든 그 인생의 짐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잠을 설치는 분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 때로는
의사가 내린 그 진단 앞에 무너져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그러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짐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짐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인생의 그 짐 앞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 외에 오늘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짐은 눈에 보이지 않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그 인생의 짐보다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짐이 더 무겁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이 바로 이 영혼의 짐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죄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몇 가지 좀 다른데, 성경에는 세 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도덕적인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러한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를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남자와 여자의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상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간음은 물론이지만 살인한 것에 대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미움,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 만약에 짓는다면 우리 평균 수명 82세 곱하기 하면 9만 번, 내 인생에 9만 번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도덕적인 그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 한 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 야, 교회 가니까 자꾸 죄 이야기하고 굉장한 불편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짓는 그 죄 가운데 큰 죄가 뭘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부 못하는 거, 때로는 나쁜 짓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부모들은 다 용서를 해요. 자식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죄가 뭐냐 하면은요,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부모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니까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두 아들을 그냥 집에 둔 채로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얼굴 하얗게 질려서 굳은 표정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무서워 교회로 온 겁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 한 가지를 들라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걸 죄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제 길로.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는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냥 우연히 왔고 그냥 우연히 갈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각기 제 길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듯이 나를 만드시고 그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짓는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목사인 저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죄,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사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영혼의 그 죽음 동시에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요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에 사람이 짐에 눌린 줄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무효화됩니다.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제로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 영혼의 어떤 죄의 이 짐,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연 여러분 80, 90, 100세 여러분 그래 살아도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그렇고요, 영웅호걸이라 그렇고 뭐 갑부로 살아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내 인생의 짐, 죽음의 그 문제, 때로는 죄의 짐, 이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부른 것,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때로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과 친지가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여러분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심부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이게 대속물이란 것은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무거운 그 죄짐,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내가 대신 왔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적어도 4대 성인 정도면 좀 화려하게 거창하게 좀 복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셨어요. 마지막 한마디. 테텔레스타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한마디의 말씀치고는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4대 성인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인 예수님이 여기에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 내가 다 갚았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갚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갚았다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짐, 무거운 죽음의 문제, 이걸 다 갚았다. 예수님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시는 한마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갚았다. 그러므로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성경책. 그런데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세상을 이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양충만이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양충만을 사랑하사, 오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서 내 인생의 짐, 내 어떤 죽음의 문제, 여러분 내 영혼의 이 짐,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맡겨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뭘 믿어야 되는가? 내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왔고 우연히 이 땅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때로는 죄를 지었고, 여기에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도덕적으로 또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그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갚았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에 옮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